예레미야 20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권유의 히브리 원어 바타는 속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속임으로 내가 속임을 받아 싸우며 하는 말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실 속였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예레미야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그 뜻은 다만 유다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 예레미야를 속이는 자로 인정했으므로 속이는 자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참뜻은 내가 속이는 자라면 그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칼빈은 타락한 유다인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민중을 속이는 자라고 했으며 또 예레미야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는 말이 내가 민중을 속인 자라면 주님이 나를 속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알았다면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속이는 자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면 생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는 자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속이는 자와 같이 되어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도 좋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멸시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멸시와 천대, 조롱과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라 고 하셔서 전했으나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으므로 요나가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진잔의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예레미야는 그대로 굴복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이기고 예레미야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기면 둘 다 이기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자기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언제나 자기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도 쌍방이 다 이긴 씨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으니 승리하였고 하나님은 야곱을 굴복시켜 회개시킴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살려달라고만 고집하였으면 야곱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굴복하고 회개하였으므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9절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고집이 센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이긴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유다 백성들은 1.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조롱했습니다. 2.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속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자같이 만들어 놓으면 속이는 자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쇠해져도 주님만 흥해지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단마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취급받는 때도 있으나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으로 연병으로 이단의 괴수로 취급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 가지로 비방을 받았으나 곧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가이사의 반역자이다. 귀신 들렸다. 라고 비방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 환난과 궁핍이 없고 비방과 조롱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동검을 하나 악을 골짜기에 가라고 해도 믿음으로 가고 가시밭길을 가라고 해도 감사함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좋은 옷 편안한 곳에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구하고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네. 예레미야는 말할 때마다 재앙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핍박을 받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자요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자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불새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치욕거리가 되고 너무나 심한 핍박이 오므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며 심령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중에 불붙는 것 같아 사명감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처음에는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으나 나중에 잃어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찾으라고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적극적으로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불붙는 뜨거운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회개치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힘쓰며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과 능력을 주십니다.